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로 4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하나님의 음성 듣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시며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말씀에도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소리가 된 세례 요한, 소리가 되었다.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됐던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요. 또 우리가 오늘 본문 35절에 앞서서 29절부터 34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하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또 세상 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이 모든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신 분이시다. 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다. 이 세례 요한은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또 그 길을 이렇게 지나가시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35절 36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35절 36절입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께서 건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튿날이니까 또 다른 날에 예수님께서 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그 장소에 또 지나가시게 된 겁니다. 그때 이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제자, 요한의 제자를 말합니다. 요한의 제자 두 명인데 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인데 여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안드레와 사도 요한, 이렇게 두 명입니다. 안드레와 사도 요한. 그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께서 건의심을 보고 세례 요한이 말한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지난주도 말씀을 나눴지만 이 어린 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기 상황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출애굽할 때의 10번째 재앙이 임했던 때, 그때의 마지막 재앙이 첫 번째 난 장자들의 죽음이었는데, 뭐 동물이나 사람이나 첫 번째 난 건 다 죽는 건데, 죽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집에 솔주와 임방에 바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에 솔주와 임방에다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죽음이 거기를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패스오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유월절이다. 그때 잡혔던 이 피를 내야만 했던 그 어린 양, 바로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어린 양이라는 표현,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바로 그 출애굽했을 때 구원을 주었던 그 어린 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그 가정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죽음이 그 가정은 뛰어넘어가는 거죠. 패스오버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피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 그 죽으시면서 흘리신 보혈의 피, 그 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우리 죄를 씻음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어린 양이 바로 우리의 주님 되십니다.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에 세례 요한은 또 한결같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37절부터 39절 말씀 보니까 그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보니까 여기 37절 말씀에 두 제자가 여기 나오게 됩니다.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제자는 이제 뒷부분부터 여기 보면 나오는데 안드레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이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그는 누굴까요? 그가 누굴까요? 그는 그의 스승인 세례 요한입니다.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서 예수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따르다라는 것은 그 제자가 됐다는 의미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누가요? 안드레와 요한입니다. 이 두 명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그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말하니까 그 두 제자가 누굴 따랐다고요? 예수님을 따르게 됐다는 겁니다. 자, 우리 38절부터 3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38절, 3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 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했죠. 소개를 했더니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과가 자기의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우리가 이게 성경을 읽으니까 그냥 따랐구나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두 제자가 다른 사람을 쫓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란 분, 예수님을 쫓아가게 됐다. 그 내가 나를 쫓았던, 나를 따랐던 두 명의 제자가 다른 사람을 쫓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요,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은 그 당시에 아주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요, 마치 메시아인 듯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 반면에요, 이 예수님은 이제 막 공생애를 시작했고요, 예수님이 아직 그 활동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두 제자가 자기 스승을 내버려 두고 예수를 따랐다는 것도, 이것도 사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도 제자라면 내 선생님이 인지도 있고 좀 유명하면 좋지 않습니까? 저도 한때 그 음악을 이렇게 전공할 때 제 이제 스승되는 선생님이 그 우리나라에서도 인지도 있는 그런 연주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누구 밑에 배운다라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이렇게 뿌듯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렇듯이 세례 요한도 당시 유명했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인정했던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는 게 좋지, 이제 아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라는 사람 밑에 들어가서 제자로 있는 것은 뭐 그건 일반적이지가 않잖아요. 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계속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소개를 하고 증거를 할 때 뭐라고 합니까? 또 자기는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예비하는 게 내 사명이다, 내 일이다. 이걸 제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세례 요한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명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로 끝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된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겠죠. 예수를 전하는 것이 가장 큰 사명입니다. 그 사명이 있고, 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들이 뭐 가정에서나 아니면 직장에서나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서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의 합당한 삶 아니겠습니까? 그 세례 요한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사명을 분명하고 뚜렷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자기는 예수님보다 앞서 나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자기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때 바로 사도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그때가 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을 길렀지 않습니까? 자기 제자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제자들을 진짜 참 스승에게 보내는 겁니다. 참 스승이신 예수님께 보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자기는 쇠하여야 되고 자기는 없어져야 된다. 결국 지난주에 말씀에 소리가 되었다, 광야 외친 자의 소리, 이게 실체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 세례 요한 자신은 그런 존재가 되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눈에 띄지 않는, 실체가 없는, 그냥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그 소리, 바로 그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자신은 쇠하여야 되고 예수님은 흥해야 된다. 자기는 이제는 없어져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요, 내가 드러나면, 내가 흥하면 예수님은 쇠하시는 겁니다. 내가 쇠하면, 내가 약해지면 예수님은 강하다,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도 바울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약한 그때에 곧 뭐라고요? 강함이다. 약한 그때에 곧 강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를요 깨달으면 참 은혜입니다. 우리는 강한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러내는 걸 좋고 강한 걸 좋아하지만, 여러분, 강할 때는 하나님께서 절대 쓰시지 않는다. 이 성경 인물들이 강하면 다 하나님께서 깨트려서 사용하시잖아요. 약할 때 쓰시거든요. 약해질 때, 이 약함이라는 것도 적당히 뭐 약해지는 게 아니라 아예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시잖아요. 아예 밑바닥까지 하나님께서 내려가게 하신 다음에 그때에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걸 깨달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깨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교만이죠.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다 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참 교만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앞장설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아니라 그 실체가 되어서 나타나야만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는 드러나셔야 되고 나는 없어져야 된다, 사라져야 된다, 그런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길러왔던 두 제자인데 그 두 제자가 그동안 내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증거했기에 이제는 참 스승이신 예수님께 가는 것이 합당하다, 맞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스크린 보면 나올 건데요. 요한복음 3장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28절로 30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지금 두 제자가 예수님께로 가지 않습니까? 두 제자를 보내는 그 세례 요한의 그 심정, 마음이 어떨까? 참 그 마음이요, 지금 오늘 여기 3장 28절 30절까지 말씀에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난 메시아가 아니다,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 이건 분명한 사도 바울의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냐에 대해서 여기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증언할 자는 누구라고요? 너희다. 너희면 누구겠습니까? 제자들인 거죠. 제자들이다. 이 제자 안에는 우리 모두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 예수님의 제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29절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당시 팔레스타인의 그 결혼 풍습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당시 정혼을 합니다. 약혼식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좀 쉬운데, 정혼할 때 신랑 측에서 이제 이게 신부 측에다가 많은 어떤 지참금을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혼을 하게 되죠. 약속을 맺습니다. 그게 이제 정혼을 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신랑이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약 한 1년 동안을 이제 같이 살, 이제 신부와 함께 같이 살 집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1년 정도 지나서 이제 그 신랑 아버지가 봤을 때, 이제 신부가 와도 된다, 요때 이제 신랑 아버지가 가서 신부를 데려와라, 이렇게 허락을 하면 그때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혼을 한 다음에 한 1년 후에 다시 신랑이 가가지고 신부를 데려와서 사는 것, 이게 이제 결혼 풍습입니다. 여기 보니까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인데, 그런데 여기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혼을 한 이후에 1년 후에 이제 신랑이 갈 때 신랑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신랑 친구들이 함께 갑니다. 그리고 신부는 이제 신랑이 올 때를 기다리고 신부 친구들과 함께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우리가 10처녀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5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고 5처녀는 등만 준비하고 여분의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여기 10명의 처녀가 바로 신랑 오는 그 길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5명만, 기름까지 준비한 5명만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풍습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게 됩니다. 여기도 보면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할 대상은 누구냐면 사실은 신랑입니다. 결혼 당사자들이 기쁜 거 아니에요? 결혼 당사자들이 제일 기쁠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도 크게 기뻐한다. 그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 이 친구가 그럼 누구를 말하고 있겠습니까? 이 친구는 바로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그런 입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을, 또 그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 그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나는 그런 존재다. 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주인공이 아니다. 나는 그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오실 길,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30절에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세례 요한을 떠난 이 두 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두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되게 매정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 내가 섬겼던 모셨던 스승인데 그 스승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한테 간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러나 세례 요한이 원했던 길이었고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소개할 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했을 때에 이 두 제자도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3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38절입니다. 3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서 그를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에 계시오니까 하니. 예수님께 물으신 게 뭐예요? 무엇을 구하느냐. 근데 이 원어적 의미는 구한다라는 의미보다 찾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을 찾느냐. 무엇을 찾느냐니까 여기는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뭘 얻고 싶으냐?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며 너희들이 원하는 게 누구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면서 이렇게 따라오려고 하느냐? 뭐 여러 가지 어떤 의미들이 여기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찾는 것,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찾고 있냐? 세상에서 너희들이 즐거워하는 것들을 찾는 거냐? 아니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진짜 생명을 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사람을 찾는 거냐? 그 대상을 찾는 거냐? 그 많은 의미가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왜 이런 대답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사실은 뭐 이 성경학자들이 뭐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 사실 뭐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두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그러니까 이 무엇을 구하느냐의 원어적 의미는 찾는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찾는다라는 것은 어떤 장소의 개념이잖아요. 이 장소의 개념인데 이 제자들도 어디 계시오니까라는 어떤 장소의 개념을 좀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요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진정한 구약에 그 기다렸던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인지를 사실은 분명하게 알지를 못해요. 우리가 성경 말씀 보았지만 제자들이요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왜 여기 오셨고 왜 자꾸 죽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지를 그거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왕이 되실 텐데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실 텐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수제자니까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야지. 야고보와 요한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도 영광 중에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오르실 때 그 좌우편에 우리 아들 좀 앉혀주십시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말한 거 아니에요? 제자들도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예수란 분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히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저 예수란 분이 보니까 막 엄청난 능력도 행하시고 막 병든 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막 그러니까 이분 따라다니면은 뭔가 좀 그래도 뭔가 좀 큰 높은 자리나 어떤 좋은 것이 남겠구나, 어떤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이 얻고 더 높이 오르고 더 빨리 차지할 수 있는 길, 내 삶이 더 나아지고 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길, 이런 어쩌면 우리도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들, 내가 소망하는 것들,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 어떤 내 목적,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쩌면 예수님 믿고 있진 않나, 우리는 한번 또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고 그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이 아니고 진짜 내가 생명을 주시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못한다는 것은 어쩌면 내 인간적인 목적이 다른 목적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많은 청중들, 많은 군중들이 모여들 때에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이잖아요. 가족을 다 버리라는 건가? 내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목숨까지 버릴 정도의 그런 마음이 있지 않으면, 그런 결단이 있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든지 그 어떤 것이든지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돈이 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명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 생명, 내 목숨. 근데 그것까지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가장 중요한 내 생명줄까지도 그것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사랑해야 된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된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제자의 길입니다. 아유, 난 제자가 아니야. 난 그냥 적당히 믿는 그냥 신자 정도만 될래. 난 제자가 아니야.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다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것은, 우리가 예배드리게 하신 것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다는 것은 우린 제자의 길을 이미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시면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억울하시면 발을 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제자의 길을 들어왔어요. 그런데 늘 끊임없이 부딪히는 거죠. 내가 추구하는 내 인생, 내 삶의 길과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하는 길과는 이게 너무나 괴리감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부딪히는 거예요. 항상 내 삶을 포기를 못합니다. 그렇다고 뭐 삶을 다 내려놓으라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100%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되는 계명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에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이 물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을 찾느냐? 오늘 예배 드려 성도님들 오셨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십니다. 예배 드리시는데 여러분, 무엇을 찾으십니까? 무엇을 구하십니까? 왜 우리가 모여 예배하십니까? 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모인 목적은 분명합니다. 예수를 만나고 또 그분을 찾고 그분을 구하고 그분 안에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였는 줄 믿습니다. 또 그 믿음을 고백하시며 날마다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39절입니다. 3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와서 봐라. 오다라는 것도 장소의 개념이잖아요. 무엇을 구하느냐, 그 무엇을 찾느냐.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와서 보라. 이게 다 장소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와서 봐라. 근데 여러분, 이게 영어 성경으로 영어로 이렇게 보면 come 나오잖아요. come. 와라. 그리고 너 그 오면 너는 볼 거야. 그리고 그들이 왔을 때에 그들은 봤다라고 영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무엇입니까? 이거는 순종과 결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의 순종과 결단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순종과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와서 봐라라고 했을 때 우리는 가서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내가 포기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내려놔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내 생각과 너무 다른 길입니다. 세상에선 그 길을 옳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미련하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민인 거예요. 와서 보라고 하는데 가기가 싫은 겁니다. 가야 되는데 오라고 하셨는데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 너는 볼 거야.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시면 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시면 깨닫습니다. 그들이 왔습니다. 그들은 봤어요. 계신 데를 보고, 여러분이 보고 봤다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 순종과 결단에 따른 이 결과와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시면 그 말씀에 열매가 우리한테 맺혀진다는 것을 믿으실 줄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고 결단하시면 그 반드시 그 결과가 우리한테 있다는 것을 믿으실 줄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열매가 뭘까요? 결과가 뭘까요? 그들이 와서 보고, 여러분 여기 그 다음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날 함께 거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에 와라, 거기에 대한 순종으로 그들이 가서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머무는 거예요.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축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또 예수님과 함께 머물 수 있다는, 함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결단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럼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러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데 여러분, 두려울 게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참 두렵습니다. 저도 목사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이제 생각지도 않은 일을 겪게 되니까 갑자기 확 두려움이 확 몰려들어오더라고요. 또 의사가 얘기하는 게, 항상 의사는 이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약간 좀 이렇게 좀 약간 극단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야지 좀 잘 되면은 더 좋은 거고, 만약에 위험하다 할지라도 좋게 얘기했다가 더 위험해지면 안 되니까 더 좀 극단으로 얘기를 하니까 얘기를 듣는데 너무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 사실 그런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찾고 또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이 또 얼마나 또 귀한 것이고 값진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병원 갔다 오는 그 길에, 또 가는 길에 또 말씀 들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내가 예수 믿지 않는다면 그 슬픔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움 가운데 눌려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참 거기도 감사함을 찾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 집사람하고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내가 넘어지면서 머리가 부딪혀가지고 뇌진탕이나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했냐. 그래서 같이 얘기하면서 또 그 안에서 또 감사함을 또 찾게 되어지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참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살아가면서 사실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겪게 되겠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거 하나로 참 너무나 감사하고 그거 하나로 힘을 얻고 그거 하나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와라, 가야 됩니다. 우리는 와서 봐라. 뭘 보겠습니까? 뭘 보라 그러는 겁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만 보면 됩니다. 와서 보는 것은 다른 걸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와라, 예수님께로 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와서 예수님을 보면 그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그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힘을 얻고 그 새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의 복을 누립니다. 이 땅의 삶의 끝이 아니고 우리는 장차 들어갈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바라보고 가는 것이죠. 이 사도 요한은요,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이 거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이 거하다라는 그 헬라어로 메노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 15장 보면은 포도나무 비유가 있습니다. 포도나무 비유.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이 내는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예수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제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근데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먼저 해야 될 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먼저잖아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이 사실 우리 의지적으로 믿는 것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사실은
믿음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구원이 선물이듯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하면 주시는 거거든요. 자꾸 구하면 주시잖아요. 그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에 이 거하다라는 표현을 참 많이 썼습니다. 이 거한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합니다.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머리로 말하는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관계라는 것은, 거한다라는 것은 안에 거하는 의미잖아요. 안에 거하는 것. 이거는 머리로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그런 관계성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그들이 와서 봐라, 예수님을 보고 나아갔을 때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결단과 순종이 있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와서 예배한다면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바라보시며 살아간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또 그분 안에 거함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복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남은 한 주간의 삶도 우리 안에 내주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고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